예, 오늘의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세츠츠 고독 이타시마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지금 나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지요. 자, 1절을 비춰보세요. 2절.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죠. 뭐 옛날 옥이란 것은 이제 10중 8구 죽는 것이고 실제로 세례 요한 죽었죠. 그러면은 예수님께 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모든 사람에게 안내하고 증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5절을 다 같이 하겠어요. 시작.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대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지요. 메시아가 맞다. 내가 메시아다 말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증거하지요. 그럼 대답이 된 거잖아요. 그럼 끝났잖아요. 대답이 됐으니까. 그런데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다.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왜 붙일까요? 대답을 다 해놓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족이란 말 알지요? 실족. 일본 단어가 조금 저도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스마즈쿠라는 단어. 일본 분들도 이거 자주 써요? 그래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 맞아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 그렇죠? 원래 실족한다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스칸달리조. 그리스 말로. 이게 영어가 되면 뭐예요? 스캔달이란데. 스캔달. 돌뿌리에 길 가다가 뾰족한 돌을 못 봐서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뾰족한 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하지만은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 더 이상 못 믿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현상이 누구한테? 요한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요한처럼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과 예수님은 파트너와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도 걸려 넘어질 정도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잘 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고 의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용감하게 헤롯에 찾아가서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왕 앞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데리고 사는 거는 아닙니다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집에 내줘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듣자 하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일으킨다는데 이렇게까지 용감하게 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집은 내줘야지요. 아니면은 한번 찾아보기나 해야지요. 입 딱 닫고 그냥 열심히 병자나 고치고 설교하고 감옥에서 듣자 하니까 마음속에 뭡니까? 한국말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섭섭하다. 제가 오늘 섭섭하다라는 일본말을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어. 한국말로 섭섭하다, 일본말로 뭐가 좋을까요? 사비시? 야, 한국말로 섭섭하다는 말은 거기에 그냥 실망했다, 사비시가 아니고 그게 뭐가 들어가요? 일본말로 하면 우라미가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들어가는 일본어 표현이 뭘까 보니까 잘 없는 것 같아. 우라미가 같이 들어가는 섭섭함이 뭐가 있어요? 다음 주가까지 좀 연구해 오세요. 잘 없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잘 모르겠다. 딱 맞는 말이 없다고 그러대. 근데 한국말로는 섭섭하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냥 섭섭하죠. 섭섭 뭐가 들었다? 섭섭 마귀가 들었다 말할 정도로 이미 마음속에 섭섭하면 뭡니까? 원한 관계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파괴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잘못 만나면 싸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상당수가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됐단 말이에요. 성경을 쭉 보면 전부 다가. 그렇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예수인데 예수가 입을 싹 닫고 그냥 모른 체 하니까 섭섭하지요. 그래서 당신 진짜 메시아 맞소? 그거잖아요. 메시아라면은 나를 모른 체 할 리가 없고 메시아라면은 허구한 날 병자라고 고치고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 부정을 저지른 헤롯을 쫓아내고 로마 총독을 물리치고 이 사회에 정의를 실현해야지 시골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게 뭐 하느냐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감옥도 부수고 나를 해고 이 땅에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져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입장과 세례 요한의 입장은 너무 다르지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실족했을까요? 원래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는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세례요한의 말씀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들기에 신발을 드는 정도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췄다면은 그렇죠? 자기를 구하러 오지 않아도 괜찮아야 되는데 안 괜찮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섭섭한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야. 한 번도 안 들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로봇이다. 우리도 인간관계 맺으면서 상대편에게 섭섭한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관계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그런데 이런 섭섭함이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들까요, 안 들까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이 사람은 늘 주님 앞에 오면 미안한 마음만 든다고. 주여,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시.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헌신의 힘을 쏟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아, 시험 들지요? 섭섭하게 들지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요.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지지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 뭐 길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해. 근데 일어나는데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요? 엉엉 울다가 기진맥진해서 나중에 잃어보니까 뭐 일행들은 다 떠나가고 이렇게도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안 들면 좋겠는데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라. 저는 세례 요한이 넘어졌지만 빨리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쭉 문맥을 보면 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전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야. 기억나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냐 전부 하나님께, 예수님께 실망했다가 실족했다가 그걸 극복하고 자기 간증을 쓴 것들이 전부 성경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럴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 있죠. 욥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감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자식 10명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와이프는 뭐예요? 에이, 나가 뒤져라 이런 거 아니야. 나가 죽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은 뭐예요? 불치병에 걸려서 쫓겨나잖아요. 같이 사람하고 살 수 없으니까 악성 피부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근데 가까운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속으로, 야, 네가 저번에는 예전에는 나보다 더 존경받고 잘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일주간은 위로해요. 안 됐다 하다가 일주간 지난 다음부터는, 야, 그래도 네가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벌 받았지. 그 말은 뭡니까? 우리말 하면 네가 나쁜 놈이니까 벌 받은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 욥이 뭐예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항변해도 친구들이 안 들어주니까 그다음에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나를 좀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사정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을 딱 닫고 아무 말 안 하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짓밟는 거야.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모른 체 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1장부터 42장 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 사정을 다 쏟아봅니다. 그게 욥기라는 거예요. 욥기라는 거. 그렇죠? 극복했어요? 극복 못했어요? 극복했기 때문에 욥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욥기에는 정확한 기간이 안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욥기의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20년이었다. 야살의 책에는 32년으로 나와요. 극복될 때까지.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아무 잘못이 없었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코너에 몰린 거잖아요.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 다만 사울보다 인기가 더 많았던 것밖에. 그 인기가 자기가 조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민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모른 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편 22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다윗의 심정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는 더 이야기할까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오늘 우리의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사기를 쳤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아니, 불경죄를 감히 불경죄를 지어요? 불경죄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잖아요. 내가 선지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꾸역 선지자 하면은 너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렇죠? 너 성벽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라 외치면 백성들이 저놈을 죽여라 하면 하나님이 보호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 이거 사기당한 겁니다. 내가 사기당한 겁니다. 그래 삐쳐서 나 이제 아무 말도 안 요새처럼 나 목회자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랍니다 하고 삐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안 달래요. 하나님이 안 달래요. 네가 깨닫고 돌아오면 받아주겠지만은 계속 그러면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달랬어요? 안 달랩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실망을 극복하고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했지요. 욥은 최소한 20년 걸렸고 다윗은 몇 년 걸렸을까요? 제 생각에 한 10년은 걸린 것 같아. 그렇죠? 사울에게 쫓겨서 왕이 될 때까지 아마 10년은 걸렸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거기도 한 10년도 더 걸렸을 거예요. 그동안 뭘 어떻게 했길래 다시 일어나서 옛날보다 더 하나님을 확신하고 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비결 아니에요? 그렇죠? 욥을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굽니까? 묻습니다. 그게 계속 물어요. 계속. 자기 모든 삶의 경우 속에서 과거를 치워가면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은 입장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물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 나중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만 좀 입 닫아봐. 내가 좀 말해보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한번 너한테 물어보자.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봐. 그렇죠? 너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지 알아? 모릅니다. 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알아?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바다 깊은 속에 있는 큰 고기 같은 것들이 어디서 잠자고 어디서 활동하는지 알아? 그러잖아요. 그럼 저 이런 모른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들판에 꽃이 왜 피는지 알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거 왜 질문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들판에 꽃이 왜 피어요? 여러분 왜 피어요? 누구를 위해요? 인간을 위해? 나를 위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걸 묻잖아요. 신앙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헌신을 다하고 재산까지 다 바쳤는데 그때도 항상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잖아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신앙의 관점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이 어디서 만들어진지 알아? 모르잖아요. 바람이 왜 부는지 알아? 바람이 우리 때문에 불어요? 때로는 바람이 폭풍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거 알아? 모르지요. 우리는 늘 바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 아프리카 초원에 동물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아니시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묻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까요? 묻는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싫은 것도 아니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묻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생각을 읽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제가 귀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약이 오면은요, 이 질문을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을 해요. 자기가 몸에 불치병이 있었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 기도 제목은 한 가지 있지요. 저도 한 가지 정도 아니고 수백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줍니까? 솔직히요.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아버지, 내가 한 달에 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안 들어주더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도 안 아프게 사고도 안 생기게 좀 행복하게 좀 1년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더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암만 기도해도 모른 채예요. 모른 채. 그럼 우리 마음속에 죄도 많고 신앙도 없으면 그냥 괜찮은데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섭섭마귀가 스물스물 와서, 그렇죠? 교회도 가기 싫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에이 저게 무슨, 기도도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기가 어떨 때는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오래. 그렇죠? 참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 누구 있겠어요? 간절하게 3번 기도했대요. 그럼 평상시에는 맨날 기도했겠지요.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아마 목숨 걸고 금식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답이 떨어졌어요. 그대로 지내라. 답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안 고쳐주면은 선교 활동하는데 지장 많아요. 설교하다가 단에서 팍 쓰러지고, 실제로 그러거든요. 팍 쓰러지고, 저 사람 간질병 아니야? 아, 힘들잖아요. 여행지에 가서 꼭 갈만하면 달라가지고 스케줄 다 바꿔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내 잘 먹고 잘 살려는 것 아닌데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서 안만 해도 그만둬, 그냥 지내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지요. 그럼 뭐가 찾아와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아마 수도 없이 넘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가장 강합니다. 이거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영어로 하면 굉장히 뉘앙스가 살아나요. 그렇죠? when 내가 약간 when I'm weak, 그때 then 그때 I'm strong. 언제요?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내 기도가 안 들어져서 이렇게 죽는다고 할 때 그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제일 온전하게 역사할 수가 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줘도 내가 50%를 깔아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깔아먹어요? 내 자존심도 있고, 이게 내 능력이 그냥 섞어서, 그래도 내가 수고했지.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훌륭해요. 아무 목사님 훌륭해, 설교 잘해. 아무 집사님이 없으면 교회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집사 없어도 교회 유지되고, 그 목사 설교 안 해도 사람들이 아무 지장이 없어.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50% 30% 삭감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내가 신앙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고 내가 일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아프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제는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은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하다는 말은 내가 나를 비울 때의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비울 때에 그때 주님의 능력이 막힘없이 나한테서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바울의 편지가 다 성경이 된 거 아니야? 바울이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사용 못했어요. 끝까지 사용 못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조금 무거운 설교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부터 주님 만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야말로 결혼 관계 같은 놀라운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뢰관계 속에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실망하고 삐치고 안 본다고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 주님께서 볼 때에 참 우리 데리고 살기가 힘들까요? 되게 힘들겠지요. 내버릴 수도 없고 데리고 살기도 힘들고.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래도 주님은 버린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오해란 말입니다. 나만 버림당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품에 꽉 안고 있는데 품에 안겨서 나를 버렸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가 차지요. 우리가 주님의 품 밖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품을 벗어난 적이 없다.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죠? 이 원리를 쭉 깨닫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그저 이때가 되면은요, 뭐 기도를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마음만 이렇게 먹으면 주님이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 진짜야. 내가 마음만 이렇게 해 먹으면 주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아. 필요한 거는 다 조치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믿으세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준다는 게 아니라 내한테 필요한 거는 주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됐지.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줘야 직성이 풀려요. 여러분, 그랬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어. 지금 너 골프 치러 갔거나 크루즈 여행 같이 돈 가지고. 그렇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돼요. 욥처럼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스토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 하나하나가 뭡니까? 자기 스토리잖아요. 그게 성경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전부 다 말입니다. 자기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쓰라 그래서 그냥 썼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이것들이 전부 주옥 같은 성경이 돼서 아, 예수는 이렇게 믿는가 보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마칠게요. 저는 요새 이제 쭉 보면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입니까? 부활절주에 마태복음 10장 첫머리를 설교했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10장이 길어요. 마태복음을 다 10장을 다 설교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다 설교해야지 하는데 보니까 아, 이 설교 너무 어렵다. 11장으로 건너뛰자. 그래 11장으로 온 거야. 여러분, 아니 목사님 왜 강해 설교 연달아 안 하고 10장을 다 통째로 건너뛰어요? 왜 건너뛴 것 같아요? 모르지요? 제가 옛날에는 마태복음 10장을 여러 번 강해 설교했어요. 여러분 만나기 전부터.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럼 마태복음 10장이 뭔지 알아요? 나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같이 죽자는 이야기거든. 그 제자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있어요. 그럼 그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이 평화시에 북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저도 젊을 때는 이 무게를 몰랐어. 근데 지금 성경을 조금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온 우주보다 더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과연 이 말씀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 듣고 아멘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을 것 같아. 저는 마태복음 10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솔직한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럼 결심한 사람도 별로 본 적이 없어. 저는 결심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흔들렸거든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참 대단해요. 보면은. 근데 보통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목사님들도 잘 설교 안 해요. 근데 설교해도 그 뉘앙스 그 의미 그대로는 절대로 전달 안 하거든요. 그냥 넘어가요. 저도 몰랐댔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 한 분이 이분이 마태복음을 쭉 강의를 하더라고. 그때는 뭐 몇 명 앉아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배운 대로 제가 느낀 대로 마태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 이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내가 요새 마태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면은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무게가 근데 예를 들면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후서나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 그냥 성경을 설명하고 그렇죠. 적용한 거잖아요. 근데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뉘앙스 그대로 2000년 전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하면서 전하면은 아무도 견디지 못할 거다. 그래서 내가 전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끝날 때 해야 되겠다. 그때까지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 아멘. 그때는 하면은 여러분 아멘으로 좀 하다 발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놓은 데가 성경이 있어. 그 의미를 가지고 딴 거는 다 까만 글씨로 쓰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큼은 빨간 글씨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에도 가장 엑기스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내니까. 그러면은 오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다들 싫어가지고 막 몸을 비틀거든요. 물을 좀 타야 된단 말. 물을 타야. 물 안 타고 그냥 주면 안 먹으려고 그래. 사약인가 봐.
그래 목사님들이 물을 많이 타는데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물을 타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물 안 타고 원액을 마시게 하려면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신학적인 설명과 신학의 이론과 교리를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따가 마치고도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겠는데요. 오늘 요사이 성경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뭐가 판단이 안 서는 문제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저분은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렇죠? 헷갈리죠? 저도 이 문제가 수십 년 동안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들 몇 번 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문제가 도대체 뭐냐? 한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딴 분들도 다 가만히 있어요. 솔직히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설교를 수도 없이 했을 거 아니야. 진짜냐? 내가 물었어. 진짜 맞지? 그럼 어떻게?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누구의 이론, 누구의 신학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족하면은 된다 안 된다?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실족할 수는 있는데요. 반드시 가장 빠른 시간에 극복해야 돼요. 아멘. 그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이 누구냐고 계속 물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따라해봐요. 나는 제자 훈련 코스 다 거쳤는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물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진짜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 말을 합니다. 주님은요, 알아도 주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100만 분의 1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주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은 묻는 만큼 주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그냥 알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알게 만들어 주시. 그게 은혜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생성이 안 되면은 남에게 귀로만 들었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더라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뭡니까? 아니더라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래요? 목사님 찾아가서 따질 거예요? 따질 거예요? 그 목사님 만약에 이단이라면은 끔찍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일본말 다 읽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면은 김혜기 목사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과연 그럴까?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가 내 삶에 이게 어떤 의미가 진짜로 성경과 비추어서 뭐냐를 설교를 실마리를 해서 점점 자기의 것으로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문제가 탁 치면은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진다고. 나는 그런 크리스찬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렇죠? 신앙을 자기 것으로 꼭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교회에 한 장로나 목사가 된다면 해야지. 아니에요. 그럼 투레이트. 오늘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꼭 있기를 바라고 이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알고 싶어진다. 자, 한번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